치킨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치킨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렇게 아버지가 일이 끝나고 이렇게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 하얀 종이봉투에 담겨 있는 그러한 통닭을 사오셨습니다. 요즘은 치킨이라고 부르는데 저 어릴 때는 통닭이라고 많이 불렀죠. 이렇게 그 튀겨서 방금 꺼내온 그런 치킨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저희 집이 4남매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사오시면 매우 바빴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찢고 이제 서로 날개랑 다리를 먼저 집으려고 이제 많이 분주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그 치킨을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나는 치킨 사와서 한 조각도 제대로 못 먹었다, 야.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쯤에 하셨는데요. 요즘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치킨을 시켜가지고 이제 5식구가 동그랗게 앉아서 이렇게 먹었는데요. 순살 치킨이라서 요새는 뼈를 안 발라도 돼서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내도 포크로 하나 찍어서 먹고 아이들도 이제 먹고 있는 걸 보면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치킨을 내 돈 주고 시켜서 먹었는데 그렇게 배부르지 않고 뭔가 배가 고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아들을 위로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장마차에서 읽으면 좋은 시편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장마차를 떠올리다니 너무 불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장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들 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뭔가 먹을 거를 사들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아직 저녁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른 초저녁인데 벌써 몇 병을 마신 건지 테이블 위에는 술병 서너 개가 올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을 비틀거리면서 혼자 술에 취해서 계속 잔을 기울이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그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회사에 면접을 보았는데 오늘 떨어졌다라고 문자가 온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서 기도도 했는데 떨어져서 아들의 마음이 많이 낙심된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어느 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특혜로 대기업에 입사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더러운 세상이라고 소리치면서 혼자 그렇게 쓸쓸히 잔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그런 아들에게 부모로서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위로해야 정말 참 위로가 되는 것일까? 더욱이 신앙인이라면 그런 자녀에게, 실망해 있는 우리의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좋은 부모님이 되는 것일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실 텐데요. 오늘 시편 37편이 그렇게 실망해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전해주는 위로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7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어 자음 22개를 가지고 이제 A, B, C, D의 이제 각 행마다 하나씩 행을 지어서 전체를 완성하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알파벳에 따라서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6절, 7절만 따로 하나로 떼어 놓을 수 있고요.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5개의 알파벳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 시편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라는 명령형이 꽤 많이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의뢰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이 명령형이 꽤 많이 쓰였는데요. 오늘 시편 37편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형과 하나님의 행동을 함께 묶어서 나타내는 내용을 우리는 잠언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37편을 지혜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알파벳을 가르쳐주면서 노래로 불러서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그러한 시편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은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풀처럼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가득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불평하다라는 동사를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을 잘 마치고 나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받치는 슬픔이 찾아와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야만 되는 때, 이런 때의 감정을 바로 불평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동안 남몰래 숨겨두었던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갑자기 울컥하고 쏟아내는 때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서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 그리고 분노가 솟아나는 그러한 상황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에게 이 시인은 어른으로서 세상의 순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해서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현상이 반드시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해서 너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7절에서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인은 4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그 성경 구절 앞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1이나 2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 성경 아래쪽에 보면
다른 번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번역은 땅에 거하며 정령이 먹으리로다라는 번역이 따로 달려있는 성경책에 있는데요. 오늘 이 3절을 다시 옮겨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정령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하고 꾸준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에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처한 상황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먹을 것을 굶주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나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고 수고한 만큼 떡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악한 사람을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따라서 나도 똑같이 악하게 행동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의뢰하다라는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나는 과일나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성실하신 열매를 먹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더 교묘하게 술수를 부려서 무언가를 뺏어내서 오늘을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오늘을 주 안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는 마태복음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주 안에서 집을 지은 자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지만 모래성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허물어져 영원히 사라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뿌리를 내린 나무는 시들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을 자신의 영양분으로 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그러한 탐욕의 나무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메말라 버릴 것이고 베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를 번역해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뻐한다는 표현은 주님 안에서 춤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당신에게 직접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인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 슬픔과 아픔과 위로 그리고 기쁨과 웃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온유함으로 감당하고 모두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빛을 끄집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라는 단어의 나타내시며를 실제로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물로 이렇게 잡아서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도 모르게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 힘들고 어렵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주변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의 빛을 주님께서 직접 꺼내시어 이 세상 가운데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빛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이 꺼져 있으면 그 꺼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월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이 활활 타올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살아있으면 그 빛을 끄집어내서 정오의 빛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을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또 그 길을 모두 맡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는 침착함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의 마지막 권면은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앙망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참고 기다리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주님을 향해서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온유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서 다 빼앗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수고로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서 내 몫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온유한 자를 더 푸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다 빼앗겨서 가난하게 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다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 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온유한 자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도 이 시편 37편에 등장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그 본문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을 앙망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에 다 땅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의 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땅.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 주님을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 천국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의인과 선인들은 해같이 빛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37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5쪽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절.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5쪽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형광펜이 있는 분들은 칠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바로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의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모든 길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라고 시편 37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처음에 얘기 드렸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는 그런 겁니다. 네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와 그러한 눈물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네가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에 너의 모든 것이 많이 빼앗기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길을 주님께 위탁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라라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위로가 오늘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진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에게 모든 길을 맡기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한 많은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주님만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열매 맺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고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울컥하고 쏟아지는 많은 분노와 상처들을 주님 앞에 담담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와 빛의 열매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오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